자,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4일까지 우리는 대강절 절기 대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 성탄 대림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절기에도 4주 동안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좀 감격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다른 분은, 다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고 그 선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번 대강절에 나의 것으로 좀 취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이제 11월 달 4주 동안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눴어요. 한 주면 뭐 설교하고 말 본문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제 대강절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바꾸어서 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비유의 마지막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형이다. 그렇게 그렇게 느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친형, 형하고 언제든지 부르면 와서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뭐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는 그 형의 사랑을 느끼는 게 친형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뭐 2000년 전에 오신 뭐 구원자, 뭐 저 이스라엘 땅에 2000년에 오신 분, 온 인류의 구원자, 여러분 이 예수님만으로는 절대 기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나의 맏형처럼, 형 도와줘, 나 힘들어, 형 이거 필요해, 그렇게 할 때 그래 하며 다가올 수 있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져야, 여러분, 그게 진정한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의 구원, 나의 능력, 나의 복음. 정말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오늘부터 대강절 시작하는데 4번 제가 말씀 전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친근한, 나의 도움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친형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분과 함께 정말 기쁨의 동행이 이 4주 동안, 아니 그 이후에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대강절에 나눌 그 주제를, 큰 틀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잡아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셨어요. 이게 질문요법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파악하셨고,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셨고, 질문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했고, 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대강절 4주 동안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지? 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질문 가운데 우리가 생각나는 것,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질문. 내가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 수많은 질문을 계속 던지셔요. 물론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를 몰아세우기 위함이 아니고 채워주시기 위함이었고, 해결과 해답, 응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4주 동안 말씀에 근거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면 나는 무엇을 말할까? 한 가지 여러분 확실하게 이제 예수님의 질문들을 이제 듣기 전에 확신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대답,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대강절 매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던지시는 질문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내시고요, 또 그 답을 통해서 삶의 어떤 복된 변화와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대강절 절기에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3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다시 한번 크게, 무엇을 구하느냐? 네. 영어 성경에 보면 What do you want? 그랬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제가 한 5초만 시간 드릴게요. 자, 질문할 겁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소원을 말해봐. 제가 저에게도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수도 없이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달라지고, 두 번째 질문이 달라지고, 설교 중간 정도 완성했을 때의 질문이 달라지고, 마지막 설교를 마쳤을 때의 질문이 달라졌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한 5초의 시간을 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인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가서 조사한 건 아니고 데이터로. 1위가 행복이었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길 원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길 원해요. 이게 1위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건강이었습니다. 이 건강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가, 나 건강하길 원해요. 세 번째는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가족과 또 형제들과 이웃과 직장 동료와 좀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게 3위였고, 네 번째가 돈이었습니다. 물질, 경제. 자, 여러분, 제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 이 네 가지 속에 하나가 혹시 들어있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되드려보겠습니다. 그 대답이 맞는 걸까? 내가 원하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원하는 것을 얻으면 내가 과연 행복할까? 그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그게 나에게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걸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 이쯤 하고 오늘 내가 원하는 게 뭐냐? What do you want?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자,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치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실 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이튿날 이렇게 오늘 시작해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세례를 베풀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요한이고, 오늘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 자,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 엄청난 큰 세례 요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목사님인 교회가 엄청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 그 중에 이제 아주 측근 제자 2명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제 세례를 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자,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한 말이 오늘 35절, 3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곧바로 그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자, 여기서 두 제자는 우리가 41절에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다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또 한 제자는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요한복음에 이 사도 요한은 자기를 익명으로 드러내질 않아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은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지금 막 찾아 달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막 달려갔어요.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달려간 겁니다. 그때 대뜸 자기를 찾아온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까 읽은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요.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왜 왔어? 왜 달려온 거야 나한테? 두 제자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다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제자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생각했던 것, 나는 지금 돈이 좀 필요해. 나는 건강이 필요해. 나는 행복하기를 원해. 나는 좋은 관계를 원해. 자, 두 제자가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예수님 무엇을 원하느냐? 두 제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가난하니 저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랍비나 선지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의 억압 상태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하고, 아니면 세례 요한 우리 공동체 교회가 막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얘기를 두 제자가 그런 대답을 했을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제자의 구체적인 대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말미에 이 두 제자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자기를 찾아온 안드레와 요한에게 물었을 때에 그 두 제자는 뜬금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8절 하반절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디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어디 계세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제가 좀 가도 되겠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그들은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고 10시까지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39절을 한번 봅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여러분 10시면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 6도하라고 항상 그랬잖아요. 몇 시예요? 오후 4시예요. 오후 4시. 오후 4시는 해가 거의 떨어질 쯤인데 유대인들은 해 떨어지면 다음날 하루 시작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함께 이른 아침부터 최고로 머물 수 있는 늦은 시간까지 머물다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왔던 안드레가 그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 속에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무엇을 원하는지 말했는가, 이걸 유추해 볼 수 있는데 41절을 한번 봅니다.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두 제자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메시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 두 제자에게 계속 알려주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 무엇을 원했는지, What do you want?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무엇을 원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도 성공도 건강도 나라의 독립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구원받길 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대답을 했던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주님, 제가 구원받길 원합니다. 지금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구원과 영생, 천국을 원했던 것입니다. 왜 두 제자는 예수님께 구원을 원했을까?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돈과 성공, 건강, 행복, 지식은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그거 안 구해도 다른 곳에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구원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제가 해본 겁니다. 오직 한 분, 그분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지금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프면 꼭 예수님이 아니라 훌륭한 의사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꼭 예수님이 아니라도 돼요. 아프면. 돈이 필요하면 돈 많은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죠? 지식이 필요하면 챗 GPT나 뭐 네이버 검색 얼마든지 지식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대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문제, 내가 지금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제자는 다른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도 많았겠죠. 필요한 게 왜 없겠었겠어요. 예수님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자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 제가 구원받길 원합니다. 제가 영생을 얻길 원합니다. 제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길 원합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 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답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과 영생과 천국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종교도 여러분 절대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금 대강절에 온 인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말씀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그 누구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실 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이 대강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믿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는가? 나에게 지금 그 복음의 어떤 감격이 있는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이 문제가 이 영생의 다음 세대의 생애의 이 문제가 어쩌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나에게는 복음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강절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죠? 성탄은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이 사건이 성탄절이죠.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 이 감격 속에 기뻐하는 절기가 이 성탄절기예요. 세상에 무슨 어디 놀러 가고 뭘 하는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그게 성탄이 아니고, 이 성탄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이 성탄절기라는 거죠. 여러분, 2025년 대강절 첫 주일,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확실히 구원받길 원합니다. 주여, 내 자녀들이 확실히 구원받길 원합니다. 주여, 내 가족 모두가 확실히 구원받길 원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 우리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영생의 문제,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대강절기에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도 그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아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나는
돈을 생각했고 건강을 생각했고 어떤 다른 행복, 다른 어떤 문제에 대한 지금 약함,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거 원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 구원의 문제, 이게 가장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지금 드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이제 지금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처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이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뿐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더해지는 축복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이 구원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것은 덤으로 나에게 주시는 축복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축복은 크게 두 가지예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해도 다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요. 커먼 그레이스예요. 일반 은총은 교회 안 다녀도 다 혜택 받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질서 안에서 자연, 해, 달, 별, 공기 다 혜택 받는 일반 커먼 그레이스예요. 자,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특별 은총이 있어, 스페셜 그레이스. 이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세이빙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이 구원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축복.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도 처음에 하나님 나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 이거 원하는데, 그러다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려가다가 아하, 내가 깨달은 게,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만 확실히 갖고 있다면 그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 특권이 있는데, 그 권세, 특권 안에 이 모든 것으로 더해 주시는 그 복,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게 다 들어있네. 아주 감격했어요. 아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에 꿰어지면서, 퍼즐이 맞춰지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 금요일 새벽에 새벽기도 오신 분들, 혹시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 제 시편 36편 5절 6절 강의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주먹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 스페셜 그레이스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뭐였어요? 주의 인자, 또 뭐예요? 주의 진실, 주의 진리, 주의 의, 주의 공의. 하나도 생각 안 나시죠? 이것은 주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인자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그 자녀에게만 주는 사랑이에요. 주의 진리, 축복의 약속들입니다. 그 자녀에게 이 성경은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들인 거예요. 자녀 아닌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지식, 지혜 책일 뿐이죠. 주의 의, 자녀의 특권, 권리, 주의 공평, 기울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여러분 시편 36편에 보면 하늘과 같이, 변함없는 산들과 같이, 큰 바다와 같이 마름과 다함이 없이 풍성하게 그 자녀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구약의 이 많은 축복도 약속해 놨잖아요.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 쭉 있어요. 여호와 샬롬.
이 치유와 승리와 준비하심과 나의 목자 되심과 평강과 이 모든, 이건 내가 원하는 것들이거든요, 처음에.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너무 크다는 말이에요. 이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내 또래의 자식들이 있어요. 요즘에 애들이 너무 귀하니까 다 예쁘더라고요. 요놈도 예쁘고 요놈도 예쁘고.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식하고는 다르잖아요. 예뻐하는 건 맞는데 여러분, 내 자식에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부모로서 내 자식에게만 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내 자식이 아닌 자녀에게는 안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그 은혜, 스페셜 그레이스, 그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거기에 다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건 뭐냐? 내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제가 구원받길 원합니다. 아마 시몬 베드로, 안드레가 찾아간 거 보면 내 가족이 구원받길 원해요, 내 형이 구원받길 원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냥 띄워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내가 온 것, 제1의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랬어요. 이 생명은 여러분 무슨 사람 살려준다는 그 생명, 푸시케, 영혼이 영혼. 생명을 얻게,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제2의 목적은 그 다음에 풍성을 얻게 하기 위해, 그 자녀에게 풍성케 하기 위해서. 자,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1의 목적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제2의 목적, 풍성케 되는 것을 원해요. 여러분, 1번이 풀리지 않고는 절대 2번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먼저 생명을 얻어라. 그러면 그 뒤에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강절에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원해야 될 게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일본의 이 문제가 안 풀렸는데 내가 구원받아, 이 확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런 아무런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평생 2번만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그저 우환이 없고 자식 잘 되고 사건 사고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문제에는 상관이 없고 오로지 땅의 축복만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에게만 주시는 그 복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긴 나라도 안 줍니다. 내 자녀에게만 주는 게 있어요. 내 자녀에게만.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왜 우리가 이 구원을 간절히 원해야 되는가?
구원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고, 그 구원을 내가 얻게 되면, 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특별 은총을 내가 받기 때문에 이제 이 구원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고요. 또 내가 왜 이 구원을 원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당신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돈, 건강, 사랑, 명예, 어떤 힘.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가져도 공허함을 느낀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절대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게 딜레마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허기는 절대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내 영적 허기를 메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공허의 자리는 구원과 생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 제가 이제 가끔씩 예를 드는데, 솔로몬 부럽죠? 부귀영화의 대명사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인간이 원하는 것을 다 손에 넣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져,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정도로 가졌으면, 그 정도 누렸으면 인생 말년에 굿이야, 행복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헛됩니다. 헛되다, 헛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허무하다, 불행했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 내 인생이. 아니, 다 손에 놓은 사람이 왜 그 이야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내 마음 영적 공간에, 거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늘 헛되고 베니티, 비어있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제 1장 1절부터 헛되고 헛되요, 헛되, 나 잘못 살았어요. 아니, 다 누린 사람이,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14절까지 있는데 1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끝맺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고, 이게 행복이고 이게 만족이고 기쁨이니라. 무엇이? 제가 쉽게 옮겨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내가 세상이 원하는 것 다 가지고 살아보니 그 삶의 끝은 공허함과 불행뿐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목숨을 잃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푸시케 똑같습니다.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목숨을 잃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다 갖고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생명을 불러가실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대강절에 내 스스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제가 구원받길 원합니다. 저 구원받았죠. 저는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내 가족들, 내 자녀들 구원받길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빈자리, 그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들의 영적 허기 주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구합니다. 이 영혼의 잘됨을 내가 구합니다. 생명을 얻는 이것을 내가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른 원하는 것들 그걸 더해주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것을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에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깊이 있게 여러분 대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해답, 해결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